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2021년 1월 11일 월요일 새벽기도의 말씀입니다. 군산제일교회 1월 11일 월요일 새벽기도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앞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거동이 매우 불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한 삶을 사는, 구걸하는 삶을 살기 위해 다른 사람들이 그를 메고 성전 미문에 두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몸이 불편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은 성전 미문에서 사람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기대하며 그곳에 있었고, 또한 그 순간 똑같은 그곳을 지나던 베드로와 요한을 무엇을 얻을까라는 생각, 기대를 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다시 걸을 수 있다라는 소망을 갖는다는 그것은
그 당시로선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의학적으로도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오랜 시간 동안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다시 걷는다라는 생각은 해보지 않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아마 이 사람은 다시 걷는 것이 소망이 아니고 오늘 하루 앞으로 이 미문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무언가 금전적으로 물질적인 배려를 받아야겠다, 받을 수 있을까라는 기대와 소망을 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요, 베드로와 요한은 그 사람에게 그가 원하는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켜 세웁니다. 그러자 그가 한 번도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으니 한 번도 서 있을 수 없었을 텐데 바로 그가 서서 걷고 뛰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6절에서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요, 예수님께서 병자들의 손을 잡아 일으키신 그 사건의 재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읽은 사도행전 3장에서는 제자들도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다른 신적 존재 예수님이 아닌 제자들을 통해서도 나타나게 되는 놀라운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원래 제자들은요, 여러분,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과 같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은과 금을 위해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에 동참하며 예수님의 제자로 살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능력 바라보고 있었지만 결국 최종적으로는 세상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살았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행동하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 모습하고 똑같은 삶을 살게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요, 예수님의 이름 안에, 그 이름 안에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의 능력이 그 예수님의 이름 안에 있는 줄 알게 된 이후에는, 그리고 믿게 된 이후에는, 성령의 강림으로 깨닫게 된 이후에는 그 제자들의 삶은 완전하게 변화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변화되자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나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요, 내가 그리고 우리가 소중하게 붙들고 살고 있던 세상의 은과 금을 잠시 내려놓고요, 예수님의 이름에 담겨있는 그런 은혜와 소망과 능력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도 역시 주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그런 제자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은과 금만 붙들면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존재 가치를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아무 쓸모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소금이 그 짠맛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무가치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예수님의 이름에 소망을 두고 살면요, 우리는 세상이 놀라워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음에 새기시고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이름에 소망을 두시고 세상에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며 사는, 영권 있게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세상이 바라는 대로 세상의 은과 금만을 바라보고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우셔서 오늘 새벽에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소망을 두고 그 능력 붙들고 살며 주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온전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이름 붙들어 예수님의 능력을 드러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